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 옳습니다. 투르키의 지진 뉴스를 한 주간 동안 들었습니다. 시리아를 포함해서 무려 24,000명, 얼마나 더 죽었는지 알 수 없는데 현재까지 그렇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책을 읽다가 고대 번영하는 문명이, 특별히 미노스 문명, 크레타 문명 같은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문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 갑자기 사라지는 문명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마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일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 구호단이 가자마자 여러 사람을 구조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 구호한 그 자리가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마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목회하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인데 바로 그곳에 가서 구호 작업을 한 거죠. 아마 틀림없이 구호단은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기 가서 구호 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찾아가고 싶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에게와 저쪽 아드리아 바다, 이오니아 바다, 로마로 가는 길목에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아주 짤룩한 이쪽 바다와 저쪽 바다가 한 6km, 7km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거리가 아주 요충지에 있는 무역 도시가 고린도 옳습니다. 더욱이 로마의 시대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있었을 때는 그 그리스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아테네인데 그 수도를 고린도로 옮겨서 고린도를 의도적으로 번성하게 했던 정책이 성경 시대의 고린도의 이야기 옳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운 이 그리스의 건축 양식 세 가지, 이오니아, 도리아, 코린토, 그 가운데 하나가 코린토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유명세가 있는가, 도시적 위치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하는 도시, 번창하는 도시가 됐다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에는 무역 항구고 그래서 환락의 도시가 됐어요. 무분별한 도덕적 파괴, 윤리적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졌고 거기에 신전 제사의 신전 여인들만 1,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 고린도 사람, 그러면 음탕한 사람, 음행하는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졌고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접하는 고린도 교회 옳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목회를 하다가 떠난 다음에 누가 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졌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정통한 신학적인 아주 지성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웅변술, 수사학도 익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바울은 늘 말하는 게 어눌해 가지고서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볼로는 말씀도 잘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 아직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지금 예배소에 가 있는데 예배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근로의 집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있어요. 근로의 사람들이 와서 교회의 여러 가지 속상한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있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미안합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교회 설립자니까 그럴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척자, 설립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어떻게 보면 고린도의 본토 교인들하고 새로운 담임자 아볼로를 통해 온 새신자들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뭔가 모르게 알력과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아볼로가 더 은혜스럽다. 아니, 바울이 더 은혜스럽다. 난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다. 아볼로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나 교인들 사이에 그 싸우는 것이 늘 좋아 보이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 우리는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우리는 정통 제자 베드로파다, 개바파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은 교회가 늘 이 편 저 편으로 갈라져 싸우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편이다, 우리는 개바 편이다 해서 또 한 편이 또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실 고린도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서로 다투니까 또 다른 한쪽 사람들이 생겨서 개바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제일이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제일이냐?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있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복음파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그러고 또 한 편이 생겼어요. 네 편이 파당이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거니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파당을 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교회를 오면 편안하고 넉넉해야 되는데 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큰 소리가 들리고 편안하지 않은 얼굴빛들을 보게 되니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고린도서가 쓰여지는 배경이 옳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의 생활을 보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신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니 너희들은 신령한 것 같지 않다. 너희들은 오히려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들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어른인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어른이 아니라 아직도 어린 아이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너희들을 딱딱한 음식을 줄 수 없고 젖을 줄 수밖에 없는 나를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3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들이 신령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땐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뭘 봐서 아느냐? 아는 거 아니? 너희 가운데 늘 시기와 분쟁이 있지 아니하는가?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의 감정적 조절이 안 돼서 절제를 못하고 쉽게 썩내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감정이 격동하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 그 쉽게 싸우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너희들의 모습이 꼭 그렇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 분쟁의 이유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바울이 늘 전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뭔가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게
그런데 아볼로가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얼마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증거하는지 바울 생각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불편해. 새로운 아볼로 목사는 이전에 바울이 했던 일들을 애써 여러 가지로 지워내는 일들이 아마 그들 가운데 그 따라가는 아볼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대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무엇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가? 이런 것까지 묻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글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그런 파당의 문제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볼로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너희들은 정반대인 것 같다고. 3장 4절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한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분쟁과 그 갈등이 바로 스스로 육신의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너희들의 다툼과 시기가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은 이 삶인 것을, 신앙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들이 바울이 제일이다, 아니 아볼로가 제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시고 지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시라고. 다만 아볼로와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서 오늘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나무로 말아 비유한다고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바울이 심은 것은 맞는 것이요, 바울이 잘 가르쳤으니까 말씀을 잘 성장해서 물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게 한 것은 바울로가 한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나무를 온전한 나무로 가꾸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므로 5장 8절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아요. 심는 게 먼저다, 물 주는 이가 먼저다, 그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심는 이는 심은 것 때문에, 물 주는 이는 물 주는 것 때문에 자기 상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물 주는 것보다 심는 게 더 중요하다, 심는 것보다 물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싸우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양의 역할을 감당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상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는데,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다른 묵상을 하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이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 내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여러분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로 그 교회를 간다면 어떤 교인이 되시겠습니까? 첫째,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임을 인정하는 목회가 출발이겠다 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드리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스스로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삶은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아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스스로 다 된 줄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임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3장을 읽었는데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누가 특별히 분쟁하고자 해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분쟁할 만한 문제가 있어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은 내가 교만해서 그렇다. 그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끊어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너더러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내 거라고 이야기한 자랑할 만한 그것들도 사실은 내 게 아니고 다 받은 것인데, 은혜로 받은 것이네. 마치 자기는 이미 가진 걸로 생각하고 받은 것, 주어진 것으로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가르치는 자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왕 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한 사람, 자기보다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다툴 만한 일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그래.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오죽 죽지 않으면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을까? 죽은 것 같았는데 또 다시 살아나고, 죽은 것 같은데 또 다시 살아나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뭘 더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늘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그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스스로 교만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죽어야 될 자가 바로 나인 것을 기억하고, 아니 먼저 죽어야 될 자가 바로 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가 있는 자리, 그가 섬기는 자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못난 인생입니다.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다름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교회.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삶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강화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 강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제가 처음에 접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대화하다가 저 사람은 틀려 그러면 그건 아주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틀려. 그냥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상종하지 못할 것처럼 아주 선을 팍 걷버리는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마치 어떤 사람들은 상종하지 못할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전혀 교제하지 못할 내어놓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밖에.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모여져 있는 자리가 교회 아닙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린 비로소 아름다운 하모니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종종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와 너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당신 생각과 내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고 용납, 다른 모습을 인정해 줘. 결혼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생각과 뜻이 같아서 결혼합니까? 다르지만 다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한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음악의 하모니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좋은 찬양을 해 주셨는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낮은 목소리는 낮은 목소리대로, 높은 목소리는 높은 목소리대로 내지만 그것이 함께 어울리고 있었을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같은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는 한 옥타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엘토와 남자들의 테너가 같은 음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를 내도 이미 같은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오히려 각양의 목소리를 내지만 어울림을 가진 내 소리, 그때 아름다운 화성이 되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다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그런 세상이 없어요. 오히려 각각의 소리를 다 다르게 내지만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신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군요, 인정하고 함께 어울려가는 그런 교회. 바울은 바울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볼로는 아볼로서의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 김 집사님은 김 집사대로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감당하고, 이 집사는 이 집사대로 하나님의 맡은 일을 감당해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는 교회 속에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나도 외인이었지만, 나도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면 언제든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는 자의 교회. 인천연희교회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립 118주년이 되어지는 기념 예배 주일이었습니다. 올해가 특별한 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이제 목회 44년을 마치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인천연희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이어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정빙위원과 장로님들이 귀한 목사님을 모시려고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온 교회가 환영하는, 청빙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독불장군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들과 함께 늘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그런 목사님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노인이 많은 하나님의 교회, 젊은 사람들, 청장년들을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 속에 맡기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목사님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말 인천연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된 교회 속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교회에 대한, 분열된 교회에 대한 예화를 찾아보려고 구글 검색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강단 카펫을 깔다가 붉은색으로 깔아야 되느니 녹색으로 깔아야 되느니 결국 그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쪽 교회는 녹색 교회, 이쪽엔 붉은색 교회로 이름을 지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두어야 될 건가 옆에 두어야 될 것인가 때문에 분쟁하다가 결국 교회가 갈라져서 어려움이 되어졌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분열된 또 다른 한 교회의 이야기가 구글 속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700명 교회가 한 달 만에 분열될 이유라는 제목의 글. 이 교회는 또 무엇 때문에 분열을 했었을까 클릭을 했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은 거북한 주일이 됐다. 은혜로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 안팎에서 막말과 고성이 난무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 C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며 교인 늘어나고 건강한 교회로 꼽히던 이곳이 아수라장되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했다. 2주 연속으로 경찰이 충돌했다. 읽다가 보니까 뭔가 익숙한 얘기가 있는 거야. 더욱이 사진이 옆에 있는데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웬일인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다.
사순절이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저마다 욕심으로 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지나간 날들을 돌이키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말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능한 최고의 목사를 여러분 원합니까? 세상에 그 사람보다 더 유능한 목사가 없어요. 미국 텔레비전 그 복음 전도자 지미 스와가트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분의 설교를 듣고서 꼭 지미 스와가트 같구나.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냈습니다. 한 교회는 이 교회 담임 목사 응모는 담임 목사만 응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자립 교회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부목사도 안 됩니다. 또 한 교회가 청빙 공고를 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은 현재 담임자로 일하고 있는 목사는 응모할 수 없습니다. 부목사 내지는 미자립 교회 목사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담임자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좋다고 보시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유는 그뿐이었습니다. 서울에 꽤 괜찮은 교회의 청빙 광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아니,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최고의 목사가 아니라 오히려 실수가 보이는 바보 같은 목사. 하나님은 반면 그 목사님은 겸손한 목사일 것입니다.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잘나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평범한 목사, 보통 목사. 그 목사님은 틀림없이 열심히 교인들 신방하고 교인들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유능한 목사, 허점 없는 목사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어 부족한 것을 감추지 않고 나 이런 게 부족해요.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목사. 그 목사님은 자기의 부족한 것 때문에 새벽을 깨워가면서 기도하는 목사일 것입니다. 행여 부족한 것 같은 이런 부족함을 보는 사람들이 채워주고 서로 꾸며주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좋은 공동체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큰 소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나간 한 세대의 한국 교회는 다 그 교회들이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걱정해야 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좋은 공동체, 못나 보이고 부족한 사람도 다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듬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좋은 공동체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아무쪼록 인천전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나와 여러분이 생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